13장 저희 오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됐죠.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제가 2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전에 제가 뉴저지 쪽에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뉴저지 이제 그 허드슨 강이죠. 허드스강 리버 쪽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팰리사이드 파크에서 살다가 거기 이제 야경을 보든지 하러 친구랑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는데 야경을 보고 이제 차로 가는데 저쪽에서 무리들이 젊은 무리들이 오는 거예요. 저랑 비슷한 또래였겠죠. 한 2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근데 저희를 보고 이제 인종은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섞여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중국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저희가 칭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놀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어린 혈기에 그냥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분이 굉장히 야경 너무 예쁘고 이제 기분 좋게 친구랑 교회 친구였는데 친구랑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서 막 화가 왜 내가 그냥 보냈을까? 말이라도 한번 하지. 아니면 싸우기라도 하지. 내가 중국 사람 아니라고 혹은 사실 할 말도 없어요. 근데 그냥 화나는 걸 내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막 후회도 되고 마음속으로. 친구랑 저는 가면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갔습니다. 그냥 몇 마디 하고 갔는데 그런 어떤 마음의 그 절망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과 그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걸 아직도 경험합니다. 그때. 그래서 참 이거는 여담이지만 이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어떤 칼럼니스트는 이제 코멘트에는 인종차별은 사탄의 힘이다. 사탄이 하는 일이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사탄의 디모닉 액티비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대한 창조물이라 그러니까 또 그렇죠. 창조에 대한 하나님이 fearfully, wonderfully 기묘하게 만드신 그 사랑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든 창조를 비웃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사탄이 하는 사탄의 액티비티라고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런 우리 악을 봅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너무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거절이죠, 거절.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언제부터 하죠? 어릴 때부터 합니다, 사실은. 이 거절감, 이 크고 작고 차이가 있지만 부모로부터의 거절, 작은 것부터 큰 것이죠. 요구했을 때 안 돼, 라고 했던 거, 당연하게 안 되는 것도 다 포함입니다. 근데 이런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는 거절이란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부모로부터의 거절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꼭 나를 좋아해 주진 않죠. 그런 사랑으로부터의 거절. 그리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싶은 대학교, 학교로부터의 거절, 직장으로부터의 거절. 어떻게 보면은 사회 구조, 사회로부터의 거절.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이제 관계에서의 거절이고 실패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혹은 결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관계에서 오는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마음에 남는 것은 그 거절. 내가 용납받지 못했다. 내가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사랑하더라도 나의 치부나 이런 거를 드러내고 들켰을 때 이제 나도 부끄럽고 그 사람도 나를 더 이상 용납해주지 않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냈을 때 서로 용납하지 않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죠? 비방입니다. 보통 비방을 하고 우리가 비방을 받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보면은 45절에 보면은 반박과 비방을 했다 그래. 바울이 했던 얘기를 좋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항상 그런 것에 대한 그 비방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죠? 화가 나요. 화가 나. 부끄러워요. 마음속이 부끄럽기도 하고 굴욕되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화가 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희는. 나를 왜 그렇게 보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우리가 비방을 들었을 때의 좌절, 분노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메시지예요. 기쁨으로 바꿔주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그 분노,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겪는 거절과 분노를 기쁨이 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멸시와 비방은 영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유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비즈니스 용어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요즘 익숙한 말로 하면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 사람들이 너무 듣고 싶어해서 그 첫날은 이제 복음을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뭐 끝난 건지 내일 또 듣고 싶다 그런 거예요. 내일 또 와서 매일 듣고 싶다. 그래서 다음 날 왔더니 이번에는 오늘 말씀처럼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모였대요.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멸시하고 분노하고 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이죠. 다른 유대인, 어떤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모세의 법에 이렇게 충실한 유대인이었어요. 결국은 이 시기가 가득하고, 근데 이들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가는 계기가 됐고, 이방인들이 48절에 보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고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기가 가득하고 비방, 악감정을 품은 그 유대인들의 반박과 비방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거절과 때로는 우리에 대한 오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계속 대면하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반응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게 말씀하신 전환점이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마치 이 거절과 비방은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죠? 산과 물의 산성과 알칼리성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어릴 때도 많이 과학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알칼리성은 무슨 색이죠? 빨간색으로 나오고 산성은 파란색으로 나와요. 이 비방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진짜 믿는지, 그리고 그 무엇이라는 건 나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환점이 하나님이 전환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분노할 수 있죠, 순간적으로요. 하지만 그것이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가치, 나의 존재의 가치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대로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의 존재 가치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대로 있다는 소리예요. 그 전과 반응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테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 스스로의 가치가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보이고 싶어 하는 나, 그런 모습에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트리키합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혼동해요. 제가 예전에 그 설문 깊은 저희 아는 형님이 이제 그 심리학 쪽으로 이제 전공을 해서 이거 공부를 한 형이 있어서, 그 형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제 시험지를 이제 받았어요. 근데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1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설문조사, 특히 나에 대한 설문조사를, 나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할 때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더욱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다른 각도로 같은 질문이라도, 같아 보이는 질문이라도 다른 각도로 했을 때 다르게 또 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중 이유 중 하나가, 사람이 자기가 진짜 자기를 되돌아보고 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답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기는 A와 B 이렇게 나눴을 때 B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A가 되는 사람을 원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길 원해요. 그러면 B가 아니고 A에게 체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해요. 이것이 죄의 영향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게,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히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believe in yourself, 맞아, 너 자신을 믿어. 너에게 goodness가 있어. 네가 모르는 너가 있어. 사실은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주 성경적이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의 가치가 정말 내 모습이 아닌 나의 이상적인 자아죠. 이상적으로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일 때,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 사람, 거룩하고 착하고 인자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의 이미지가 침범됐을 때, 그것의 챌린지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자아상이 부서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음보다 싫어요.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게 낫지. 나의 이름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것을 그럴 필요가 없게 하셨다는데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이미지에 나의 가치를 얻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신 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볼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복음의 메시지의 힘이, 영광이 드러난다. 비방을 통해서. 아주 역설적이죠. 근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은 반박하고 비방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담대히, 이 원어를 보면은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지체함이 없는 겁니다. 말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도 돼요. 전혀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것이 전혀 matter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뭐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좋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영혼의 평안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격지심이에요. 자격지심. 모두가 자격지심이 있어요. 자격지심. 어릴 때부터 혹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80, 90이 되어도 자격지심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격지심을 없애려면 이 힘이 필요하고, 이 힘이 한다는 것은 그 힘은 어디서 오냐? 믿는 데서 와요. 믿는 데서. 믿음으로 힘을 얻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힘을 믿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믿음. 우리가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길래 이럴 수 있었느냐? 그리고 나중에는 제자들 모두 함께 그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기쁨과 성령 충만할 수 있었냐? 도대체 무엇을 믿었느냐라는 것을 보려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 결정적으로 두 번째 모두가 모였을 때 설교에 어떤 것을 핵심으로 얘기했냐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걸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선 3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전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네가 나의 썩지 않음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다윗이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다. 사실은 다윗은 왜냐하면 죽고 썩었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 앞으로 올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힘이 어디서 오죠? 죄사함을 받으면서 오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서 오는 거예요. 지금 힘이, 우리의 마음의 힘이. 우리가 이 자격지심을 없애려면은 이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힘을 믿었을 때 얻고, 그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맨날 예수님을 믿는다 하니까 그게 잘 안 와닿아요. 썩지 않는 자를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썩지 않는 자.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한때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썩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슨 마음일까요? 죽었는데도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고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너는 가치가 없다가 현실이에요. 죄인은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누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랑과 영원한 사랑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노력을 할까요? 두 가지 대립되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방금 말씀드린 영원한 가치, 마음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으니, 영원한을 소망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죄인이면 죄인처럼 살아가면 되는데, 모두가 그냥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기준이 없다면은, 영원할 사모하는 것, 선함을 사모하는 기준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은 그냥 악하게 살아가도 행복하게 꼭 살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행복이 꼭 좋은 것도 아니죠. 그렇게 되면 기준이 없다면. 하지만 이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준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가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존경, 영광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갈망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존재를 마음속에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반대는 뭐죠? 이중적인 게 있어요.
그걸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죽으면 다 모든 것이 없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고 감정이 이렇게 들었다가 저렇게 들었다는 거 말하지 않아도 너무 알죠. 그리고 결국은 그 끝은, 나의 노력의 끝은 허무하게 끝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비방하고 문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냥 소리치는 겁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사실은 난 억울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외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비방을 들었을 때, 비방을 당했을 때, 그리고 비방을 했을 때, 또 그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비방하는 것은 결국 울리는 꽹가리와 같이 허무하다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비방마다 마땅한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는 격이에요. 이거는 침몰하는 배에서 서로 너 때문에 침몰한다 소리치는 격이에요. 흙탕물에 흙탕물을 끼얹는 격입니다. 서로. 우리가 그래서 싸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비방을 마음에 담아두죠.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비방해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못하는 건데 아주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마음에 두지 않으면 돼요. 그 사람이 말한 거 잊어버리면 돼요. 자꾸 그거를 되새김질하고 고집하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막 여러 가지 시나리오, 저 사람의 마음속을 막 파헤쳐요. 근데 아주 촌철살인의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컨대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해놓고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에 아느니라. 너도 그렇게 똑같이 저주한다는 걸 누가 안다고요? 너도 아니야. 다 아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영적인 힘, 고난 속의 동반자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없애는 것은, 이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결국은 여러 가지 비방과 비난을 받고도 그 입을 열지 않으신, 그 죄가 없으신 그 분이 우리를 그냥 너가 나와 같이 나를 믿으면은 나와 같이 의롭게 해줄게 라는 것을 그냥 메시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그렇게 의롭게 해줄게. 너 자신을 대변하지 않아도 되게 내가 너의 죄악을 없애주고 너를 의롭게 해줄게. 그 메시지를 그냥 믿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쉬운 걸 믿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쉬운 걸 믿는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굉장히 어렵게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해요. 결국 믿음에서 시작하는 게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죠?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과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나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자꾸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내 가치를 두는지, 아니면은 이 썩지 않으실 자, 영원히 사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것인지, 실제로 모든 것을, 죽은 것도 썩은 흙탕물도 맑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믿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비방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언짢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가 결국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봐라, 너의 가치가 거기 있지 않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의 귀한 아들 딸들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그때 우리가 까먹고 살다가 그럴 때 들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가 결국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며, 언젠가는 그 가치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오시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가치와 영광이 눈에 밝히 드러나고 경험되어지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습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가치를 누리시며 그 가치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수많은 영적 축복들을 매일 누리시며 비방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오히려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계기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분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점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방을 받았을 때 분노하고 화가 납니다. 절망합니다. 섭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 비방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심어놓으신 그 밝은 빛을 더욱더 밝아지고 복음의 빛이 더욱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을 들었을 때 분노하지 않게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밝히 드러내 주셔서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믿고, 또 나의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것이요, 나에게 허망되게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